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더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수를 아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의 날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90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이 90편인데 모세가 이 시편을 썼을 때에 시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찬양 노래고 또 다른 하나는 시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이건 어떻게 모세가 이런 노래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분노 가운데, 주의 화내심 가운데 우리가 홍수처럼 휘쓸려 갑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은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특별히 시를 대하게 될 때 그 시를 읽으면은요, 시가 빨리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누가 대답하셨는지 대답을 해서 고맙습니다. 시를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시적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배경을 모르면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쓴 배경은요, 그 배경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건져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바른 사람들은 살게 되는 이 6월절의 그 역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홍해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갈라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가는 것 같이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수 있느냐? 애굽 군사와 말을 타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살고, 애굽 군사들은 물이 덮어가지고 전멸을 해버렸어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야, 우리는 저 아낙 자손한테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밥이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탐꾼이 10명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정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전했던 메신저였던 모세는요, 그렇게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많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지도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책임도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했고 무기력한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두 다 죽게 될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은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살 날, 앞으로 살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됐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부터 영원이시다. 여기 우리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은 처소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자, 이 배경을 보면은요,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나라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잤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가면서 그 고생하는 가운데 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아래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마치 자기 집과 같이. 비록 보잘것없는 우물가였고 오아시스 그 종려나무 아래였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메마른 땅과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처소요,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요,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영원은요, 시간의 연장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시고 공간을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의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경외한다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보려고 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건져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눈앞에서 장자들이 죽는 사건을 보고 그들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그들은 살림을 받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뒤에 오는 애굽 군사들은 죽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몇 년을 데리고 가셨죠? 40년을 데리고 가셨어요. 40년 동안 뭐를 빼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 것을 자꾸 좋아하고 옛날에 애굽 때가 더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따뜻한 불 곁에 있을 수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을 먹여주시던 만나와 하나님이 공급하신 메추라기는 전혀 다 잊어버리고 옛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발동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발동했던 것이지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옛날 것을 자꾸 되돌아가고 싶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초점을 고정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변함없이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랬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람,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묻히라는 것이지요. 그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참 표현이 좋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원래 왔던 대로 다시 간다. 흙에서 흙으로 간다라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천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은 좀 길어져서 어떻게 70, 80이 좀 많아져서 100세 시대예요. 그죠? 100세 사는 분들은 요즘 그래도 봐요. 가끔씩. 근데 사람이 천년 살았던 적이 있었죠?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면 천년 살았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자꾸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니까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점점 낮아지게 된 거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고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같이 영원할 수 없고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는 제한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면은요,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뭐 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저도 이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죽지 않으려고 뭐를 찾으러 보냈죠? 불로초.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불로초를 찾다 하여튼 열심히 죽지 않으려고 살았을 거예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그 사람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뭐 불로초나 이 불로 장생하는 것을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기껏 50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저녁 때 되면 시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인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사는 것은 꿈과 같다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인생은 뭐 같다? 바람 같다 그래요. 바람같이 불어갔다가 언뜻 없어지고, 안개가 꽉 찬 것 같다가 다 없어지고, 꿈과 같이 그림자같이 없어지는 존재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뭐 같다? 화살 같다 그래요. 확 지나가고 끝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오래 살라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뭐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아까 제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져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옛 시절이 좋았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분노시킨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 사는 화살 같은 인생, 바람과 안개 같은 이 순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제한되어 있지만 어떻게 거기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시간도 짧기도 한데 그 가운데 죄도 많이 져요, 우리가. 그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죄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진노를 받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8절과 9절이 그 내용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원래 제한된 순간을 사는 인생들인데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 같이 쓸어버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제한되고 연약하면서 순간을 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죄도 지면서 샀는다. 그 짧은 순간에.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티끌과 같고요,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연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요즘은 의술이 좀 좋아져서 100살까지 사는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건 한데, 100살을 살던 100이 넘어서 120살을 살던 간에 그 안에 수고와 슬픔을 경험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안에. 거기서 못도 짓고요, 죄도 짓고. 1920년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도둑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서 베리라는 이 도둑인데, 이 도둑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부잣집들만 털었어요. 근데 이 저명하고 부잣집을 털면 잘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으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날 다른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을 털다가 그날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아가지고 눈에 맞고 파편이 터서 이 사람이 눈을 이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붙잡혔죠. 그러면서 감방 생활을 18년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 눈을 못 보게 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 대단한 결단을 했죠. 18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고 나와서요, 이분이 됐네요. 도둑놈이 이분이라고 제가 한 얘기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서 재향군인의 회장으로 열심히 이 마을과 그 재향군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도둑놈이 정말 작은 마을에 이 재향군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자 기자들이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로 유명하고 부자들만 도둑질을 했는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떠니 생각도 안 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내 자신 아서 베리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인생을 제대로 사용했다라면 나는 일찍부터 성공한 사업가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회장의 일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을 건데, 내가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도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성인 생활 중에 3분의 1을 감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에 3분의 1을 감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재산과 나의 큰 가장 능력과 나의 인생을 내가 훔쳐버렸던 놈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거를 훔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짧은 숨과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시황처럼 오래 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살기를 기다려봐야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순간밖에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미움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긴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에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내 열심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은 제한되고 죄악도 범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미워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한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고 연약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제한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인생은 제한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는 제한된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우리 제한된 인생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인생의 나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제한된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과 자세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한 인생인 저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신 1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을 깊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부활했구나. 잠잘 때는 죽은 것 같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거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찌뿌둥해도 오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평생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일생 동안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제한된 인생이지만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붙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높아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가려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돌아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면 땅을 덤으로 얻지만 땅만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되받기를 원하면 땅을 덤으로 얻어요. 하늘도 얻고 땅도 얻어요. 영혼도 얻어요. 그러나 땅만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영혼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라는 말이지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지혜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은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이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거룩한 자신을 아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희망이고 정말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저한테 나이가 나이로 따지면 한 50년? 50년 되는 그런 친구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4명이 만났어요. 4명이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4명 중에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50년 뒤에 요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 4명 중에 3명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2은 목사고 1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한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 50년이 지나면서 뭐가 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이 됐더라고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서 좋았는데, 네, 제 경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만나오던 고등학교 동창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4명을 만났어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 4명 만났을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4명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4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제가 그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게 1살, 2살,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저의 결론을 내렸어요.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옛날 10살 때와 지금 60이 넘었을 때의 그 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인생의 나이가 하나하나 깊어갈 때에 무엇이 가장 축복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로운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영원한 삶이 뭔지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1절부터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12절부터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다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네 인생은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데 미련한 자는 그거를 간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계명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이가 어느 연령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게 이 인생,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영봉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갔대요. 귀국하면서 이제 자녀들과 아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 선물은 금방 이렇게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사려고 해보니까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선물을 안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짐을 풀면서 아이들은 아빠 내 선물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선물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사려고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냥 왔어. 미안해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다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물은 뭐요?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필요 없어요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신이 났죠. 선물도 못 사가지고 왔는데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 남편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탁 났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애들은 아빠가 안전하게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보다 선물이 더 급했지만 성숙한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선물로 충분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같이 내가는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보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이 출장 갔다 돌아왔을 때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어요? 선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 그것을 헨리 누웬이라는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들이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만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만 받으면 산타클로스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와 같이 드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